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단어 중에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빵이나 아니면 치킨 같은 걸 표사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래서 여러 식감과 맛을 주는 이미지로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 겉바속촉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중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겉모습이 문제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문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살인 사건은요, 처음부터 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어둠과 죄악의 잠식당에 바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처참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와는 임신해 가인도 낳았고 2절을 보면 아벨도 낳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 해산의 고통과 또한 노동의 수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가인을 낳았지만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노동의 수고를 이어가지만 이들은 형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 가운데는 고통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형벌이 그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잠식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낳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고백을 하며 가인과 아벨은 노동의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나타납니다. 농사를 지은 가인은 땅의 소출을, 그리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육식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 기뻐 받으신 것일까요? 우린 때때로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닌 재물을 드린 가인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보셨던 것은 재물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재물을 드리는 영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 믿음을 다해 마음과 중심으로 그 재물을 올려드렸다면 가인은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인과 같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은 예배자이십니까? 예, 가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여기 가인들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벨의 마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가인의 마음도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죄가 많은 가늠한 여인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비교 우위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그 죄인을 정죄하며 나의 문제는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했고,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그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그머니 자신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2000년 전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가인을 정죄하며 우리는 상대적인 아벨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보다 조금 선하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가인도 아벨도 아닐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내면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이중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의 안에 가인의 마음이 꿈틀댈 때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피어나는 그 가인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벨의 선한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아벨 같은 예배자로 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들, 가인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더 믿음으로 더 순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제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시지만 그의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가인은 그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을 내는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제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보셨어요. 그 안에 화와 분노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 죄악이 지배해 가는 것을 보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 가운데 거절감도 있고 상처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먼저 돌아봐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은 상처받고 화가 나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벨을 시기 질투하며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모습을 상담학적으로 바라보면 가인에게 나타난 이 패턴을 비합리적인 신념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인지심리학의 용어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밤에 가서 무심코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거 아닐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더 상처받잖아요.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왜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더해 내가 나의 신념과 모습으로 하나하나를 해석해 가는 그 모습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처받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합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고 자의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에 빠져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인은 이 비합리적인 신념 속에 빠져버려요. 아마도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파적이라고. 그리고 그 아벨만을 제거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타인을 보고 상황을 원망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양재 오늘의교회 행정목사를 섬길 때 주변의 식당 주인들이 항해차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교회에 있는 구내식당 때문에 자기 식당이 잘 안 된다고 주장하셨던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외부의 직장인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해서 그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청이죠. 그러나 상생을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회 입구와 식당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 식당은 신학생들과 성도님들을 위한 식당이다. 그러면서 외부에 오시는 분들의 그 자제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생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항의했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 되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교회 식당에서는 열심히 주변의 회사원들을 다시 외부로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그 식당들은 장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부모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내 주변의 사람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얘기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타인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념에 빠져서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하고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런 문제가 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한 채 결국 더 큰 죄악으로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싹트는 가인의 마음을 초장에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점점점 물들어 가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그때 타인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제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벨을 죽인 가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피의 저주가 땅에게 내려지고 그 땅은 더 이상 이 가인을 위해 결실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으로부터 도망쳐 떠도는 사람, 이 유목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신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4절에서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땅에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땅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제 유목으로 여기저기를 떠도는 방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는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닥치도 않은 일인데도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들 것이다. 저는 이 가인의 고백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살인자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정작 가인이 두려워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죄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인의 잘못이었습니까?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까?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부터 그의 문제는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초창기에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점 심각한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저희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앞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은 제 손을 이끌고 강아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개같이 짖기 시작했어요. 강아지여야 되는데 개같이. 다행히도 갑자기 달려들었고 짖어댔지만 주인도 강아지 목줄을 이렇게 당겼고 저도 저희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주인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지나간 이후에 전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놀랬을 것 같아서 승호야 괜찮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 아빠 닮아서 입만 살아서.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해준 가장 감동적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더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두려운 일이 벌어져서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당시 저는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였고 날마다 교회 가서 출근해서 열심히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 몸은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저는 주님의 손을 온전히 잡고 있지 않는 것 같았고 주님과의 소통은 끊어져 있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에 날마다 출근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제 마음과 중심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왜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풍파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두려움과 제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괜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괜찮지 않고 힘겹고 지쳐간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형식적인 제사로 형식적으로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과 온전히 연결돼 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진정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원망하며 타인을 비난하며 내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내 중심 가운데 쏟아나오는 가인의 마음속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며 내 안에 쏟아나오는 가인의 그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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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가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선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보았던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었던 그 상대적인 선함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는 이 가인의 마음, 주님의 손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 집중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있는 죄악과 가인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에 아픈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 이 세상의 기준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주임으로 위하여, 그분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이 세상의 불안한 그리고 말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린 또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상대적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가인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